관세음보살, 국내외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앞에 있는 게시글을 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게시글은 법의 우물에서 붓다를 깃다. 이 붓다란 말은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법의 우물, 진리의 우물에서 부처님을 길어보자. 깃다라는 말 알지요? 법의 우물에서 붓다를 깃다. 제가 만든 말인데 본래 한문은 법정급불입니다. 한문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이 유튜브 불교 대학은 법의 우물입니다. 여기서 자기 부처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부처님을 길어보시기 바랍니다. 댓글이나 이 편지를 통해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만 사정상 제가 제때제때 답변 못해 드리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무문관 선방에 주로 있다 보니까 댓글을 직접 읽어볼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 담당 직원들로부터 올라온 질문들을 전해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입니다. 질문하신 분 이름은 생략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원각경의 유통분을 좋아합니다. 출가 스님이 아닌 일반 불자라도 이런 부분을 좋아해도 되는지요? 저는 어느 경전에 빠지면 한동안 그렇습니다. 괜찮은지요? 경전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출가 스님, 일반 불자의 경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경전이 있다면 마음이 끌리는 대로 계속 반복해서 듣거나 읽거나 쓰거나 하면 아주 좋습니다. 육조 해능 스님이 응모소주 이생기심에서 크게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요즘 애들로 말하면 꽂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가해서 이구절에서 스승 홍인대사로부터 공부 중에 크게 깨달은 것처럼 부처님 경전의 한 구절을 화두 잡듯이 아주 깊이 천착하는 것은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영가장애가 많은 것은 업장입니까? 지금까지는 법문을 듣지 못했는데 스님의 생활 법문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스님 말씀 듣고 운전하면서 금강경도 하고 광명진언도 따라합니다. 업장소멸 기도할 때 기간에 대해서 알고 싶고 영가장애가 많은 경우는 어떤 기도가 좋은지요? 답입니다. 영가장애가 많다는 것은 영가로 인해 몸이 아프거나 영가 때문에 사는 것이 편안치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처럼 금강경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기도 기간을 물으셨는데 기도는 평생 취미 삼아 하신다고 생각하고 100일씩 끊어서 입제해제를 반복하시길 바랍니다. 영가장애 기도는 금강경을 하루 최소 7독 이상은 하셔야 합니다. 몇 달 지나면 좋아집니다. 좋아진다 하더라도 절대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해 가야 합니다. 참으로 다행하다는 생각으로 금강경 독송하실 때는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사는 곳이 시골인데 진해가 많이 나옵니다. 살충제를 뿌려야 하는데 마음이 많이 걸립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곳 무일선은 무문관에도 요즘 진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집게를 잡아서 멀리 갖다 버립니다. 급할 때는 화장실 변기에 넣습니다. 수채로 바로 빠지기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이사를 시켜주는 거죠. 이것은 저의 경우이고 불자님의 경우는 미리 약을 뿌려서 접근을 막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진해는 강한 독성은 없다고 합니다. 들어 물려보지만 퉁퉁 붓기는 합니다. 독성은 없는 거니까 걱정은 그리 안 하셔도 되고요. 혹시 그래도 진해가 무섭고 겁이 나면 어쩔 수 없이 죽일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발보리심 진원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살려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금강경을 독송할 때는 개경계, 개법장 진원을 하는데 대다라니 관음정건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개경계라고 다 아시죠?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난조우 아금문견 덕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개법장진은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요 부분은 긴 경전을 외울 때는 꼭 하시면 좋고 관음정건 등 정건할 때는 안 해도 됩니다. 안 합니다. 관음정거이다 하면 바로 관세음보살 정건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대다라니,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442자의 경이므로 길이가 어중간합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개경계 개법장 진원을 해도 좋고 안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가 하면 항마진원이나 불설소재 길상다라니 등 아주 짧은 주문이나 반야심경도 좀 짧은 경입니다. 반야심경 등 아주 짧은 경은 안 해도 됩니다. 보통 안 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생활 법문을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스님 법문을 외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외울 수가 있는지요? 노트를 하나 마련해서 핵심 단어를 쓰시길 바랍니다. 받아 적다 보면 손운동, 두뇌 운동이 돼서 치매도 잘 안 걸릴 겁니다. 억지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외우려고 하시지 말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노트 한 장 한 장 채운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서 중간중간 핵심 단어를 적고 적은 것을 수시로 꺼내서 다시 읽고 하시면 나중에는 저절로 외워집니다. 많이 쓰고 많이 읽는 것이 암기의 노하우입니다. 그런 습을 들여놓으면 다음 생에도 너무 좋죠.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모일서는 모몽간 선방 후원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하기를 같은 달에는 두 연가를 보면 안 된다고 해서 여쭙습니다. 이번 달에는 시아버님 제삿날이 들었는데 그걸 깜빡했고 절에서 지내는 지인의 연가천도제에서 절을 올려버려서 난감합니다. 그런 질문입니다. 너무 많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유교식입니다. 부처님 법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이러한 형식의 걸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절에 갔는데 아는 사람이 제주가 되어서 제를 지내고 있다면 당연히 차 한잔 올리고 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절에 갈 때마다 보통 절들은 매일 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매일 제가 있다면 매번 절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영가를 위한 기도 천도에 동참하시는 것도 공덕을 쌓는 길입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모다라니 수행에 대해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모다라니에 대해서는 대부분 불자님들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혹시 모다라니를 하고 싶으면 주로 하는 기도 끝에 3번 하시면 됩니다. 우리 불자들은 금강경, 관음정건, 대다라니 이런 종류의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를
주로 삼으셔야 됩니다. 관음정근, 대다라니, 금강경 이걸 주로 하시되 짤막짤막한 이런 지는 모다라니는 조금 긴 편입니다. 한 3번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째입니다. 신묘장군 대다라니를 암송하고 있는데 평소 생활이 계율과 불일치해서 효험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자각하고 계시니 다행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아서면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 한편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기도는 기도한 만큼 그 기도 공덕이 남습니다. 기도라도 부지런히 하셔야지 모든 일이 더 잘 될 것입니다. 9번째 질문입니다. 금강경 독송과 금강경 한문 사경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사경 동안은 언제 하시는지요? 그런 질문입니다. 이곳 모일선언에는 다른 절에는 없는 큰 사경 공덕 대탑이 있습니다. 11층입니다. 신도님들이 사경하신 것을 잘 모셔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물러갈 경우에는 1년에 2번 사경한 것을 모셔드릴 겁니다. 정월 정초 방생 때 모셔드리고요. 또 11월 마지막 주에 평일과 일요일 날 또 모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곳 무일선언 종무소로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0번째입니다. 스님, 오른팔이 불편해서 필기구를 쥐는 게 불편합니다. 사경을 못하는 입장이라 컴퓨터로 쳐서 사경하는 것은 어떤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것도 큰 대안이 됩니다. 그래도 직접 쓰는 것이 좋으니까 컴퓨터로 하는 사경은 사경대로 주로 하십시오. 90% 이상 하시고 사경 노트를 장만해서 천천히 하루 몇 자라도 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꾸준히 몇 자라도 하신다면 또 의미가 또 남다를 겁니다. 11번째입니다. 눈 뜨면 금강경 삼독 듣고 생활법문도 꼭 듣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대다라니 20일 독송과 잠들기 전 관음정근 30분 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천수경, 반야심경, 화엄경, 약창계를 집에서 초하루부터 초3일까지 해도 되는지요? 당연히 해야 합니다. 불자라면 월 초에 하는 3일 기도는 집에서라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초하루, 초이틀, 초3일 기도의 핵심은 화엄경, 약창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기도를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 기도를 나누어서 하는 방법도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대로 열심히 하시면 큰 가피가 있을 겁니다. 부처님은 신인지 부처님은 신이 아닌지요? 어떤 사람은 신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아니라고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부처님은 신의 한계를 초월한 존재입니다. 신은 육도 윤회중의 하늘 중생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는 저주의 신이요, 권능의 신이요, 질투의 신이다라고 스스로 말한 이상 중생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천신, 인간, 아수라, 축생, 악귀, 지옥의 육도윤회를 완전히 벗어난 해탈자입니다. 즉 시간 공간을 초월한 초월자입니다. 부처님은 신이 아니라 신도 귀할 수밖에 없는 해탈자, 초월자로서 우리 중생들의 삶에 있어서는 초놈이라도 없어서는 안 될 공기 같은 분입니다. 부처님은 우리들의 호흡이요 생명입니다. 제가 법문을 하려고 이렇게 나오는데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남 김해에서 온
편지입니다. 예, 이건 다른 시간에도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이네요. 예, 돌아가신 전날 제사를 지내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또 다르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예, 이것은 우리가 제를 지낼 때 산날 위주로 제를 지내는 것처럼 불교식의 제삿날은 반드시 돌아가신 날 하루 전날 지내셔야 합니다. 살아 계시는 동안에 지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아버님이 같이 사시는데 오래 건강하게 사시도록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런지요 했는데, 모병장수 하시도록 하는 기도는 그냥 꾸준하게 지금 하시는 대로 관음정건, 관음기도 하시면 되고요. 또 틈을 봐서 대다란이도 하시고 또 금강경 하시면 됩니다. 별 기도가 있겠거니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고 강조드리는 그런 기도 패턴으로 가시면 우리가 평소 밥 잘 먹고 건강을 유지하듯이 다 그렇게 됩니다. 금강경, 관음정건, 대다란이 이거 많이 듣고 들으시면서 같이 따라 하시면 모든 것이 다 원만하고 잘 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예, 늘 깨어있는 불자, 공부하는 불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쭉 성의껏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근데 극히 지엽적인 문제, 또 대답하기가 아주 곤란한 개인적인 그런 질문은 가능하면 조금 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답을 못해 드린 내용들은 또 후일에 또 시간 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늘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